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새해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 아멘도 좋고 따라하는 것도 좋아요. 자,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약점이 있어서, 나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약점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크게 쓰임을 받지 못할까요? 제가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을 찾아봤더니 대부분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말 더듬는 분 있습니까? 모세는 말을 더듬었대요. 여러분 중에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분 있어요? 디모데는요, 위궤양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위장약으로 조금씩 쓰라고 권면했습니다. 혹시 결혼을 잘못해서 내 남편이 문제고 내 아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부인은 창녀였습니다.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나는 직업이 보잘것없어서 큰일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양치기였습니다. 다윗 왕도 양치기 출신이잖아요. 당시 양치기라 그러면 가장 비천한 직업이에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그랬는데 우리 바뀐 개정 성경에는 무화과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양을 치면서 무화과나무를 재배하던 농부였습니다. 그 외에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거짓말장이에다가 자기 아버지하고 형에게 사기까지 친 사기꾼이에요. 다윗은요, 간음도 하고 그 간음 때문에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살인을 사주한 그 뭐라 그러죠? 살인교사? 범죄자예요. 자기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는 이제 늙어서 나는 큰일을 못해,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모세는 나이 8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하늘로 보내고 혼자 되신 분 있습니까? 나오미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두 아들까지도 먼저 하늘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자기가 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리암이라는 여자 선지자는요, 수다쟁이였어요. 나는 참 눈물이 많아. 난 툭하면 울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너무 많이 울어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혹시 아직도 술을 못 끊으시는 분 있습니까? 노아는 술주정뱅이에요. 그래도 여러분은 술 취해서 빨개 벗고 난 자잖아요. 노아는 술 취해서 빨개 벗고 자다가 자기 자식을 저주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내 약점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크게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좀 더 완벽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런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자주 드는 생각이, 하나님, 나보다 더 나은 목회자 있잖아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 뭔 고생입니까? 이 못난 목사 만나가지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더 좋은 목회자 좀 보내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제 선입견에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면접관쯤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관은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뽑으면 나한테 얼마나 쓸모가 있을까?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뽑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좀 더 영적으로 좋고 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신학 지식도 좋고 그런 목사님이 새소망교회 오시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면접관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면접관이 아니라 아버지예요. 여러분, 대부분 부모가 어떻습니까? 내 자식이 다른 사람의 자식보다 부족해도 버리지 않아요. 그죠? 자식이 생활력이 없어도 버리지 않아요. 내 딸이 다른 딸들에 비해서 인물이 좀 떨어져도 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귀해요. 가만히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모님들 많죠? 쟤가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쪽쪽 빨아서 키우는지. 예? 자, 여러분, 그런데요, 때로는 내 약한 모습 때문에, 때로는 내 게으른 모습 때문에, 때로는 내 부족한 모습 때문에 부모가 나무라거나 꾸중을 하긴 하는데 그게 미워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알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아끼기 때문에 나무라기도 하고 꾸중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다. 이걸 기억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잘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여러분, 소설로도 유명한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영화는 1965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에 개봉이 됐습니다. 이 닥터 지바고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러시아 왕권이 그러니까 왕정시대가 끝나기 전에 절대 왕권을 지니고 있던 러시아의 차르 체제가 붕괴되면서 1차 세계대전을 겪습니다. 러시아 혁명을 겪습니다. 러시아 내전을 겪습니다. 그 이후까지 러시아의 혼란스럽고 아픔이 많은 그 격변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참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예브그라프라는 장군이 여자 주인공인 타냐에게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하고 헤어진 진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타냐가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상처를 얘기해요. 그때 아버지가 내 손을 놓았어요. 아버지가 자기 버렸다는 거죠. 자기만 살겠다고. 여러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웅성웅성한 난리통에 아버지가 자기만 살겠다고 딸인 자기 손을 놓고 자기만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때 예브그라프 장군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진실을 이야기해 주마. 네가 친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그 코마로프스키는 네 아버지가 아니야. 네 진짜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예브그라프 장군이 아주 인상적인 말을 해요. 아무리 거리에 불이 나고 혁명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진짜 아버지는 절대로 딸의 손을 놓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손을 놨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나 있으실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힘든 상황에 그냥 내버려 두실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만약에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은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옮겨 다닐 생각 말고 그냥 신앙생활 그만해도 돼요.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못 믿는 걸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앞을 못 보는 맹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금도 앞을 못 보는 장애가 있으면 살기가 힘들죠. 이 당시에는 앞을 못 보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구걸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맹인 역시 앞을 보지 못하는 치명적인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의 맹인은 오히려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치명적인 장애 때문에 누굴 만났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두 맹인이 앞을 볼 수 있는 정상인이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어쩌면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느라고 바빠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으면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들의 영혼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자기가 가진 그 작은 능력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예배다운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나한테는 알량한 나의 힘이 있거든요. 돈이 좀 있거든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저주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어려움을 만나서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것이 복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는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던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자기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는 매국노였어요. 그래서 정해진 세금보다 더 걷어가지고 자기가 차지하는 바람에 돈은 많이 모였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내면은 고독했어요. 이렇게 내면적으로 고독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있는 어떤 약점, 또 나에게 있는 어떤 결핍, 나에게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된다고 갈급해한다면 오히려 나에게 있는 그 약점과 결핍과 문제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 크게 풍요롭지는 않지만 내가 그다지 지금 그렇게 갈급하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돼. 죄송합니다. 그 자체가 저주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자기의 약점을 이렇게 복의 기회로 삼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뭔가 기회가 왔을 때 절대로 놓치지 않는 집요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 기록을 보면 여리고라는 곳에는요 부자들이 많이 살았대요. 이 부자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누구도 많았을까요? 구걸하는 거지도 많죠. 부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여리고에는 빌어먹는 거지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로 미루어 볼 때 본문 29절을 보면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떠나실 때 있었던 사건이니까 그 여리고에는 이 말씀 당시에도 빌어먹는 거린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 두 사람 말고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구걸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 집요하게 매달린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 두 사람의 맹인은 주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소리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회를 붙잡아요. 나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다른 구걸하는 사람들이나 다른 맹인들과 이 본문에 나오는 두 맹인과 다른 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상시켜 주시는 인생의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어쩌면 그 인생의 기회가 올해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중요한 것은 그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거린들과 많은 맹인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이 두 맹인만이 예수님을 붙잡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이 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 직장을 구하는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이런저런 결핍과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기회가 뭔지 아십니까? 적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첫 번째 주시는 기회가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이 기도의 기회를 꽉 붙잡은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꽉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희곡 작가인 버나드 쇼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참 유명한 분들은요, 죽을 때 유언도 참 멋있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버나드 쇼가 죽어가면서 이런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내 비문에다가 이렇게 써주셔. 뭐라고 얘기했냐? 우물쭈물 살다가 내 끝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이렇게 써달래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끝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여러분, 개그우먼 김미화 씨는 자기 비문에다가 뭐라고 써달라 그랬죠, 전에?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사람들 웃기다가 죽었다 이거죠. 이렇게 써달라고.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물쭈물 살다가 내 끝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앞에서 우물쭈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기회가 올까봐. 내가 뭐 지금만 기회인가? 나중에 또 기회가 오겠지. 내가 그때 잡으면 되지 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교회를 오다가 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빨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저 예수 믿으라고 기회는 줄 수 있어요. 권면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마음은 참 굴뚝 같지만 우리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기도할 수밖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침을 받은 두 맹인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대표적인 차이가 뭡니까? 확신의 차이예요. 무슨 확신이요? 지금 지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분을 내가 꼭 붙잡아야만 내가 산다. 이 확신. 에이, 그럴 리가. 그런 사람은 안 붙잡죠. 다음에 뭐 또 기회가 있겠지. 그러면 안 붙잡죠. 저분은 내 눈을 반드시 뜨게 해주실 분이다. 이런 확신. 저분이야말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이런 확신. 두 맹인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기회를 붙잡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이에요.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랑하는 딸의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영문인지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하셔요. 이건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격까지 모독하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목사라도 만약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했다가는 난리 날 거예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고, 너만 목사냐고 난리가 날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무슨 뜻이에요? 너 같은 개 같은 이방 여자에게는 이런 은혜를 나눠줄 수 없다는 뜻이죠. 예?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은 당연히 분해하고 울고불고 하는 게 마땅한 이 말을 들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이 참 놀랍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예, 예수님 말씀대로 난 개입니다. 난 개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못 가요. 분명히 예수님이 능력인 건 알겠는데 내 자존심이 더 소중해.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 버려요. 내가 왜 개야? 내가 왜 개야? 도대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이 여인은 마음의 상처도 안 받아요? 왜 마음이 상처가 없겠어요? 사람인데. 그러나 그런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상처를 받는 것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게 뭡니까? 확신입니다. 무슨 확신이요? 이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에요. 지금 내가 이분을 붙잡지 않으면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는다는 이 확신. 저는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주님을 향하여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확신.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의 네 친구 얘기가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인 네 친구가 지붕을 뚫고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매달아 내리는데 이렇게 행동하는, 지붕까지 뚫으면서 자기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달아내리는 이 네 친구의 중심이 뭡니까? 지금 내 중풍병에 걸린 내 친구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확신이에요. 확신. 확신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예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보면 바울의 확신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면 나를 감당할 사람이 없다는 확신이죠. 3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기왕의 신앙생활 하려면 이런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확신에 찬 믿음도 필요하지만 갈망 역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맹인 두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더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면서 아유 그러냐고 빨리 예수님 만나러 가라고 이렇게 도와줬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을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본문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제가 어저께 송기철 장로님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야흐로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굉장한 영적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앞두고 진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군사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진짜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십니다.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이 세상은 절대로 예수 믿기 쉬운 세상이 아니에요. 신앙을 지키기 쉬운 세상이 아니에요. 믿음다운 믿음이 아닌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데 주변에서 물론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방해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마치 본문에서 잠잠하라 라고 소리치면서 맹인들이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과 상황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마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가? 나는 누구 때문에 나는 무엇 때문에 교회 안 가? 교회에서 헌금을 강요하니까 교회 안 가? 나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가? 이렇게 주저앉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주저앉으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사탄 마귀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맹인을 보세요. 본문 31절을 보니까 이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길을 막아서는 거예요. 좀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가 이 두 맹인에게 조용하라고 윽박질러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도 보면 두 맹인에게 조용하라고 윽박지르는 사람이 무리예요, 제자예요? 무리예요. 이 무리의 윽박지름에 대해서 두 맹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시작.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들면 모든 관계를 다 차단해버립니다. 그러나 갈망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주세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네? 교회 한번 나가봤다가 은혜가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그게 아니에요.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대표적인 불균형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는 믿음은 좋은데 게을러서 인생의 최선을 다하지 않는, 저는 둘 중에 첫 번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참 게을러요. 두 번째로는 아둥바둥 살아보겠다고 애는 쓰는데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는 인생. 이것도 문제죠. 둘 다 문제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년 감사 예배 때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세우실 수 있어요. 그 확신을 바탕으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맡은 바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그리고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갈망에서 부르짖는 두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뭘 이렇게 당연한 질문을 하시죠? 전 성경 보면서 참, 맹인이 원하는 건 당연히 앞을 보는 거 아니에요? 안진뱅이가 원하는 건 당연히 일어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물어볼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다음 구절인 33절에서 두 맹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이 대답을 원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물론 두 맹인이 뭘 원하는지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망하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와 갈망하지 않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A.W. 토저라는 분이 그의 책 세상과 충돌하라 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간절하게 원해야 된다. 자기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다 알죠?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알기는 아는데 그다지 갈망하지 않아요. 안 되면 말지 뭐. 안 되면 말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런 갈망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결과는 하나입니다. 인간적인 갈등만 더 증폭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갈망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오늘 내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갈망해야 돼요. 기왕이면 하나님, 그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간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반드시 우리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이 확신. 그 다음에 둘째로 갈망하라고 그랬어요.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갈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내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나의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우물쭈물하다가 시시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담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안에 담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주인공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갈망. 이 확신과 갈망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꽉 붙들고 올 한 해 승리가 이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많이 약합니다. 실족할 때도 많고요. 넘어질 때도 많고요. 때로는 내가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서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피할 방법을 구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약함 가운데서 확실하게 우리를 붙잡아 준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요, 또 하나님 앞에 가지는 갈망이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꽉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약속의 말씀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약속의 말씀들을 증명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금보다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